혼자 읽으면 이 벽돌책들 읽기 쉽지 않잖아요.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 3가지 방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 제일 쉬운 방식이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실천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사유하면서 스스로 신학자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이 책 전체 구성과 각 챕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구성은 이제 보통의 조직신학 교과서들은 7개의 부로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꼭 7개로 나눌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로 나누면 뭔가 완전수 같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조직신학자 교과서들이 7개의 부로 나누는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적으로는 인식론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뭘 기반으로 생각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처음부터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 해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1부고요. 그리고 2부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건 신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창조세계 중에서 특별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탄과 귀신을 따로 한 챕터로 다루고 있어요. 이 사탄과 귀신을 안 다루는 조직신학 교과서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진지하게 한 챕터를 활용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를 다룰 때 기적과 기도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도 참 좋은 거죠. 섭리를 생각하면은 반드시 따라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적, 이 부분에 이제 상당히 변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게 뭐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는 인간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창조, 그리고 남성과 여성, 인간의 타락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에 관해서 말해주는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3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부는 이제 기독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그리스도의 위격과 속죄를 통해서 기독론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부는 구속의 적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많은 조직신학 교과서들은 보통 성령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누리는지, 보통 교리적으로 뭐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유용하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부가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관한 교리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 혹은 교회 정치, 혹은 뭐 직분, 이제 성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부죠. 이 부분은 이제 종말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재림,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이 2판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그 성경적인 근거가 명료해지고, 웨인그루든 본인의 의견도 조금 수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1판을 이미 보신 분이라 하더라도 2판을 보신다면은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록들이 있는데요. 부록은 이제 한 4개 정도의 부록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주요한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시대 신앙 고백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사도신조부터 시작해서 니케아, 칼케돈, 아타나시우스 이런 신조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보편교회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신조겠죠. 근데 이제 성공의 39개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뉴햄프셔 침례교 신앙 고백, 최근에 이제 성경 모성에 따른 시카고 고백, 이 부분은 이제 모든 보편교회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은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자들이 굉장히 동의하고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문헌 해설과 목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학 용어들을 좀 해설을 했어요. 요게 참 유용합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 중에서는 이제 어려운 것들도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설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세기를 만들었으니까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 챕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챕터는요, 처음에 정의, 설명, 그리고 성경적 기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경이다. 그러면 정경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사용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상세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특히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의 설명이 굉장히 쉽고 자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챕터마다 실천적 적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으며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적용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거고요. 그리고 교리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꽤나 유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개인적 적용을 위한 질문이 있는데요. 개인적 적용을 위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거나 좀 깊이 있게 숙고해보거나 다른 방식으로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제 개인적 적용을 위한 질문 옆에는 신학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짚어가고 그 다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게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 책들을 보면은 이런 용어들이 설명 없이 그냥 막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학책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취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한번 짚어보시고 각 용어가 뭘 의미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명료하게 정의하고 싶으시면 책 맨 뒤에 있는 용어 사전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참고 문헌이 있는데요. 이것은 학자들을 위해서 꽤 유용한 문헌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참고 문헌이 좋은 점은 각 교파마다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책은 주로 이제 칼빈주의적 관점, 개혁주의적 침례교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세대주의니 아니면 루터교니 개혁주의 장로교니 교파마다 이제 어떤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송구절이 있습니다. 암송구절은 이제 공동체가 함께하면은 이제 암송을 실제로 하거나 혹은 시험을 보거나 과제로 낼 수 있죠. 아주 유용하고요. 그 다음 찬송가가 있고요. 찬송가는 항상 현대 찬양곡이 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찬송가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곡들 중에서 또 같이 노래하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따라서 이제 이론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3가지 방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 제일 쉬운 방식이죠.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게 제가 했던 방식인데요. 이 책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커버 투 커버로 읽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별히 워낙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읽을 때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읽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읽을 때 성경을 곁에 두고 읽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이 책에서 성경을 직접 인용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간접 인용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간접 인용하는 부분들은 그걸 다 찾아가지고 보면서 여기 있는 설명들을 보시면은 이해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실 거고요. 좀 약간 비판적으로 생각할 때도 수월하실 겁니다. 진짜 이 성경 본문이 여기서 말하는 그르뎀이 말하는 이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본문이 맞나?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던져보시는 것도 좀 사유하면서 스스로 신학자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소그룹하고 같이 읽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공동체가 있으니까 서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어떤 부분을 읽든 간에 거의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서 개인적 적용을 위한 질문 먼저 하는 겁니다. 소그룹이 모였잖아요. 그럼 4명, 5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개인적 적용을 위한 질문이 물론 이제 이 챕터의 내용을 다 이해해야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없진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들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보고 이 내용을 같이 강독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나눴던 부분들과 더불어서 각 챕터의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적용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혹은 가르칠 때 있어서 적용하는 것을 좀 다양하게 다르게 적용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을 보면서 이제 같이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끝내는 방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신학은 제 생각에 공동체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학을 혼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신학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면은 같은 생각, 같은 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같이 적용하고 같은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소그룹 모임이나 이제 공동체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교회 프로그램으로 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옛날에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뭐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 책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했던 그 이제 소그룹 모임이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제 처음에 그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그때 그 질문을 한 분은 소그룹 리더가 질문을 또 따로 만들어 오시기도 하셨어요. 이 책을 이제 미리 공부하시고 나서 그리고 질문을 나누고 그리고 책을 같이 읽고 그리고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요. 교회 공동체가 1년 혹은 그 이상의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무언가를 배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나서 교리 교육을 좀 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낮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낮 예배 때는 주로 강해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는 교리 교육을 했는데 교리 교육을 할 때마다 제가 이 웨인 그루뎀의 책 있잖아요. 뭐 삼위일체면 삼위일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 혼자 요약을 했어요. 마치 제가 웨인 그루뎀이 됐냐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앞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교회 전체가 공부를 했는데 교인들 전반이 이제 교리 지식이 올라가고 한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형성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분들은 이 책 전체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면은 이 책의 일부, 예를 들면 신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7챕터로 7파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각 파트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한 파트를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한 교리를 배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활용법들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적용해 보신다면 더 이제 좋은 다양한 활용법들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리 공부하면은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공격하기만 좋아하고 실제 신앙생활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명료하고 정확하게 성경 교리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틀린 것이 거슬릴 수밖에 없겠죠. 이 책은 그런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잘 쓰인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특별히 더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명료함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나눠주는 깔끔함도 좋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입문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개인이 소그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는 이제 신학 수업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서 나가는 거죠.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고 구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직 신학 함께 읽기를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읽으면 이 벽돌책들 읽기 쉽지 않잖아요. 같이 참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신학을 공고히 세우는데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